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쯤 출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듣다 보면 그 말하시는 분들마다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싫어서 출가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뭐 완전한 자유나 이런 걸 찾아서 간다거나, 그냥 절에서 사는 게 좋게 느껴져서 그냥 나랑 인연이 있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의미로 출가라는 의미를 출가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붙이시는데, 부처님 시대의 출가는 어떠한 거였고, 부처님께서 출가는 어떤 것이라고 하셨는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그 출가가 요즘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그냥 이 절 생활이 좋아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네. 뭐 정말 이렇게 발심해서 진리를 찾아서 출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적어도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런 거를 볼 때는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법을 설한 목적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구도자의 어떤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그게 이제 제일 주된 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절생활이 좋아서 출가한다 이런 거는 사실 현대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어도, 부처님 당시의 어떤 그 삶으로 보면은 일단 그 숲속이나 이래 좀 어려운 아주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 저녁 아침에 이제 또 멀리 가서 이제 탁발도 해와야 되고, 그 생활 자체가 어떤 진리 구도자의 어떤 그런 굳건한 마음 상태가 아니면 그 생활이 그렇게 아주 쉽거나 순조로운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세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안락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히 그런 이제 그냥 출가 생활이 좋아서 출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진리를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의 안이나 안락함이나 이런 거는 그 다 포기하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뭔가 진리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도 좋다 하는 그런 발심해서 출가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그 의미 있는 출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발심 출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가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그 아무래도 이제 출가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자기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발심 출가하고 구도자의 삶을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심이라든가 그런 이제 내면의 확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웬만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절 생활이 좋아서 출가했고 이런 경우는 그 내면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세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출가라고 하면 발심 출가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즘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조계종 같은 경우는 또 탁발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그 신도분들이 가져다 주는 뭐 보통 보시한 걸 가지고 자체 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러기 때문에 좀 다소 그 탁발하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편안하고 좀 안락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 삶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환상을 가지고 출가자로서 그냥 사는 것도 괜찮겠다. 뭐 그냥 편안하게 주는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출가자의 삶이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그 되게 이제 땀 흘려서 그리고 애써 노력해서 번 그런 신도들의 보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애써서 노력한 거를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이제 그 보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그 이제 출가자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이나 그런 걸 잘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분들에게 법보시로서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빛을 덜 지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앉아서 그냥 보시해주는 그 공양을 편하게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큰 보시 그 빛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되게 어찌 보면 위험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 신심 있는 신도의 신자들의 보시를 받기보다 그냥 앉아서 놀면서 차라리 펄펄 끓는 센 물을 마시라 뭐 이런 정도로 이래 비유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출가자들은 좀 자기가 이제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몸이라도 던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출가를 했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 적어도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발심해서 출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뭐 출가해서 그냥 뭐 보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보시 받아서 살아가고 되게 편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출가 생활 자체의 그 어떤 편안하고 안락함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출가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그런 의지가 그 구도자로서의 그런 굳건한 마음이 없이 출가를 했지만 막상 출가해서 이제 법을 듣고 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마음이 좀 오히려 발심이 돼가지고 또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출가도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출가는 그래도 발심해서 어떤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럼 아마 말씀해 주신 거랑 바로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분이 이제 뭐 아주 구도의 동기로 출가를 하셨더라도 이제 생활이 편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제 세속에서 자기가 가족에게 집착하고 어떤 역할이나 직업을 나로 알던 것처럼 이제 출가하셔서 똑같이 이제 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또 가족처럼 애착하고 또 소임이나 절에서의 대우를 내 것으로 여기면 사실 이분한테는 속가를 떠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속가로 돼버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 이게 어떤 형식이나 그냥 삶의 스타일보다도 내가 지금 스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떤 마음으로 진리를 향해서 살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건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러면 어디서든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면은 또 굳이 출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승가 생활을 모여서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이제 출가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세속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이제 출가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수행을 위해서 사는 그런 단체로 이제 가는 걸 출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외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출가를 해서 실제로 이제 자기 아까 말했듯이 그 발심 출가를 하는 사람은 그 옷만 갈아입고 머리만 깎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마음에서 그런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버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그런 수행을 하는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그게 수행의 성취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그 생활이 세속의 막 번거로운 생활에 비해서 되게 안락하고 평화롭고 이러니까 이 생활 자체에 안주하고 또 아까 뭐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신도들과 새로운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현재 이 삶의 출가자의 삶에 안주함으로써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가의 어떤 원래 초발심이 약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출가의 어떤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하는 이유가, 이 출가라는 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것도 있지만, 비록 세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말 수행에 대해서 의지를 일으켜서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 마음으로는 출가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세속에 있는 거하고 출가자의 조금 차이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속에 있으면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야 되고, 또 가족의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세속적인 일에 얽히고 거기에 이제 같이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행에 전념하기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세속에 있으면 그 세속의 그 가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세속에서도 수행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수행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아무래도 출가자들보다 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좀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훨씬 좀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제가자들 중에서도 수행 경지가 뭐 수다운, 사다움, 아나함까지 된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이 불가능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출가자가 되면은 개인의 수행도 있지만 또 이 법을 혼자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거에 멈추지 않고, 또 이 부처님의 이 법이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제 이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이런 역할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출가자들의 되게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고, 그리고 출가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세속의 그런 생계라든가 뭐 세속적인 인간관계, 세속에 있다 보면 뭐 경조사나 이런 거에 계속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의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공부가 충분히 익어지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주면서 이 법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거는 그런 생계나 이제 이런 세속적인 의무들,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속에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관계들이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수행에 방해받는 요소들이 아무래도 좀 출가자들보다 좀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출가자들은 그런 것들로 좀 벗어나서 수행에 좀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많고, 또 세속을 일단 떠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세속적인 인연을 상당히 정리하는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세속에서는 어찌 보면 세속적인 프레임과 수행의 프레임이 이렇게 공존해야 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또 세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또 흐름이나 그 문화 속을 부정하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출가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생활 자체도 수행과 연관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 수행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된 그런 문화고 생활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생활 곳곳에 수행의 어떤 수행의 방식이 숨어 있으니까 그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수행자의 마음이라든가 수행자의 생활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생활에 안주하고 출가자로서의 어떤 초발심을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제 이 생활에 안주해서 세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단속하면서 자기를 잘 살피면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되게 이제
자기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님, 그러면은 그 한 개인의 이제 입장에서 출가 생활을 할 때 이제 그 세속에서 가지게 되는 많은 장애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또 한번 이런 세속에서 내가 쥐고 있던 인연들을 정리하는 훈련도 되고 또 새로운 이제 그 수행과 관련된 문화 속에서 사는 이점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런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모여 살기 때문에 또 얻는 이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세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이제 제가 수행자분들도 사실 이제 이렇게 절에서 서로 도반들을 만나거나 그런 수행처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모여 살면서 얻게 되는 이점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님.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속에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세속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욕망을 좀 쫓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욕망을 놓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할 도반들이 사실은 잘 찾기가 어렵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욕망을 어떻게 하면 충족할 것인가, 성취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사실 법에 대해서 같이 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욕망을 쫓아가는 삶, 그 또 세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자기 욕망을 쫓아가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거와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욕망을 또 내려놓는 거하고 이게 약간 이중적인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 갈등 요소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반들하고 이 수행하는 데는 도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정말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반들을 만나는데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출가자가 돼서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어떤 구도자로서 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생활 자체가 욕망을 내려놓는 데 관련 그 욕망을 버리는 쪽으로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하고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속에 있는 우리가 법담을 나누면서 자기 문제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그런 수행단체에서 스승이 있으면 또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많은 이제 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이런 이제 좀 상승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출가자로서 가장 그 어떤 큰 이익이다. 그러니까 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법담을 나눌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그하고 이 생활 자체가 이중적인 구조가 아니라 다들 이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곳이니까 여기서는 약간 세속에 같으면 이제 직장에 가면 또 그게 맞게 살아야 되고 출가 이제 뭐 수행하면 수행의 또 수행자의 어떤 모드로 바뀌어야 돼. 이게 좀 약간은 혼선을 겪을 수가 있지만 출가자는 그런 것이 좀 하나로 좀 통일되는 그러니까 생활 자체도 좀 수행과 관련돼 있고 일상적인 삶 모든 것이 이제 수행을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행이 깊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혜가 일상 속에서 계속 우리 삶 속에 녹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녹아나도록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구조가 이제 이런 출가자는 그런 게 모든 게 이제 거기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아무래도 출가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